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합니다. 지금 계속 오늘은 이제 9장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9장을 보면서 말이죠. 9장을 묵상을 하면서 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어제의 말씀인데요. 어제는 이제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 9장을 묵상하면서도 그렇고요. 우선 성경 전체의 이야기도 그렇지만 보니까 우리 인생이 말이죠.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말이죠. 참 공평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지금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 과거의 그 이사야서가 기록되는 이 당시만 해도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대만 해도 말이죠. 인생에는 그 출신 성분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거의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기의 출신 성분을 극복한다. 그래도 지금은 어느 조금이라도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이 거의 꿈꾸기도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2017년 사는 지금이야 정말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말이죠.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당시 말이죠. 이때는 그 태어나면은 그 부모에 따라서 그 조상에 따라서 출신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거의 정해진 운명과 같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9장 1절부터 보면 말이죠. 우리는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렇고 고통당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 그것이 출신에 따라서이건 어떤 이유에선 간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남들은 알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몸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질의 어려움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세상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의 골칫거리가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거리가 훅 자기 앞에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편 90편 10절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할 때 80 정도 되는데 이 자랑하는 것들을 들어보니까 다 수고하고 눈물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사야서 보면 9장 1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전에 고통당하는 자, 이 9장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전에 고통당하는 자. 살면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고통과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주일이었었는데 어제 본문이 이 9장 전체를 갖다가 잠깐 같이 한번 좀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9장 전체를 보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소망. 특히 우리는 어떤 우리인가? 고통당하며 신음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보세요. 아까도 제가 이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다가 만약에 삶이 그냥 그대로 끝나버린다 그러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좋은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도 했는데 마치 기대조차 할 수 없이 살아간다. 아무런 꿈도 꿀 수 없고 소망도 가질 수 없고 희망도 가질 수 없이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런 삶은 얼마나 힘들까요? 과거의 노예들도 특히 그렇게 살았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한 가닥 소망을 주고 있다는 거죠. 꿈을 주고 있다는 거죠. 어제 본문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보면 좋겠어요.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며 4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5절 어그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보세요. 1절에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고통받던 자들이 있는데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이제 흑암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큰 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라도 창성하게 되고 4절에 특히 무겁게 맨 어깨에 무겁게 멍에를 메었는데 그 어깨에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멸시당하던 땅이 영화롭게 되고 창성하게 되고 어둠에서 빛이 되고 나라가 창성하게 되고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가 부러지겠는가라는 거죠.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말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존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죠. 어제 본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보세요. 한 아기가 났어요. 한 아기가 났는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고통당하는 자에게 어두움에 거하는 사람에게 이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겁게 멍에를 메고 꿈도 꾸지 못하고 희망도 없는 사람들, 이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이 아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깨에는 정사도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고도 하고 모사라고도 하고 더군다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불린다는 거죠. 대단하잖아요.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것은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위. 즉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시잖아요. 왕 중의 왕. 근데 보세요. 왕 중의 왕이시라면은 그 권위가 엄청나기 때문에 감히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쳐다볼 수조차 없을 텐데 말이죠. 근데 이 왕은 이 세상의 왕들과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사를 메신 왕 중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고통받고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꿈을 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꾸는 그런 꿈은 실현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지만 신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등 제약이 하나둘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세상과 온 우주의 권세, 정사를 메신 이 왕 중의 왕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말이죠. 우리와 함께 있다면 말이죠. 그분이 나의 왕이라면 말이죠. 감히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그분을 통해서 꿈을 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놀란 기회를 바로 정말 저 암흑 속에 고통하는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이름을 또 성경에는 기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묘자.
도대체 한국은 기묘자라고 얘기하는 기묘자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영어로는 원더풀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더풀. 직역하면 놀랍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놀랍다,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거죠. 또 모사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모사는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얘기를 하죠. 카운셀러는 좋은 자이다. 다른 말로 하면 계획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조언해 주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즉 놀랍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를 계획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왜? 예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신성, 아버지와 같은 성품을 100%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또 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영존하시다,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사실 이 문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영존하신다라는 것보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한 아이가 고통 중에 있고 흑암 중에 있는 백성을 돌보시는 아버지와 같은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호자. 그의 백성들을 깊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아버지와 같은 분이 영존하신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왕이신데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이렇게 불린다는 거죠. 과거의 왕들은 그 인자함보다도 그 왕권이라고 하는 그것을 활용을 해서 이용해서 이 백성들을 힘으로 억압하고 탄압하고 착취하는데 그 왕권을 많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다, 인자한 왕이다라는 것은 백성들의 꿈이었다는 거죠.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힘으로 누르고 억압하고 못 살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위로하시고 그 품을 품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살 수 있도록 꿈꾸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 그래서 소망을 두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부터 세상적인 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꿈을 꾸며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보세요. 지금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싸워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소망들은 정말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가 그래도 그냥 조금이라도 얻었던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정말 너희의 모든 꿈과 소망들을 정말 없어지지 않을 저 천국에 두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꼭 발견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강조하고 꼭 알아야 되고 이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고 순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 보면서 알고 순종하고 지켜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들을 정말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쓸데없는 부분에 자기의 힘을 쓴다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목숨을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주님 몸된 교회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한번 들어보셨죠? 어떤 교회에 권사님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아노를 한 대 헌물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어떤 그 새로운 목사가 딱 부임을 해서 딱 갔는데 세상에 그 피아노가 딱 정면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피아노가 딱 가운데 있어서 이 형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피아노를 갖다가 저쪽 오른쪽 끝편으로 옮겼어요. 다음날 딱 주일이 했는데 세상에 난리가 난 겁니다. 권사님이 도대체 이 가운데 있는 피아노를 누가 옮겼느냐는 거예요. 왜 옮겼느냐는 거예요. 아주 그냥 피아노가 가운데 있고 물론 그거는 이제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근데 피아노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막 그냥 사람들이 화를 내기도 하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교회는 그것이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중요한 것이 아니죠. 꼭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면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꼭 반드시 알고 순종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무엇일까?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라는 거죠. 말씀을 주시는 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정말 잘 내 것으로 받고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순종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죠. 말씀은 금은 보화보다 소중하죠. 이 말씀 속에 구원이 담겨 있고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오늘 말씀이죠. 9장 8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이 8절에서 보니까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주셨대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죠. 왜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을 보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너희가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비춰보니까 교만하구나, 완악하구나 보고 깨달으라고 합니다. 앞에서 7장에서 계속 등장하지만 아하스가 있죠. 아하스는 악한 왕이죠.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도리어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고 힘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정말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말이죠,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무시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순종하죠. 그리고 그 주신 말씀대로 잘 행동하고 믿고 의지하려고 애쓰는 분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도대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만한 사람들, 아하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무시하는가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정말 내 것을 잘 받는 이 반응, 순종하는 이 반응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아는 것 그리고 알고 깨달은 것을 내 삶에 실천하는 것, 반응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잘 반응하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날이 갈수록 성장하게 될 것이죠.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도리어 이 마음속에 의심이 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 멀리 버리게 되는 것이죠. 8절에 말씀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죠. 바로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이 이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바로 겸손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예는 그 반대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가,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9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나오죠.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모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보세요.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지금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마음 속에는 겸손함이라는 것이 없어요. 교만하게 말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히다는 거죠. 벽돌이 무너지고 뽕나무가 찢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는요, 그들은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백향모로 대신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벽돌도 그렇고 뽕나무도 그렇고 이것이 그들의 눈엔 싸구려 재료와 같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급 재료들로 이런 벽들을 쌓고 그랬는데 이것이 무너져 버린 것을 보니까 이제는 당신의 말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 뜻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내 뜻대로 내가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이제는 뽕나무가 아닌 좋은 백향목으로 한번 쌓아보겠습니다 라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싸구려 재료와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기 말이죠, 내가 주장하는 이 재료들이 훨씬 더 튼튼해 보입니다. 하나님 당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보겠다라고 교만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마치 정말 힘이 센 사람 같아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도 사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이죠, 아이고 주여, 아이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찾고 부르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보면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착각도 자유라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뻔한데 말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그 당시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말이죠, 정말 잘 듣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볼 때 중요한 마음가짐은, 이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볼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순종할 때 정말 이것이 축복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민수기 23장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이루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자는 거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환난 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난 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어려울 때 말이죠,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어느 누구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참 지혜이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 말씀 9장 11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의 입을 벌려 이스라엘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으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로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에게 경고하시죠. 겸손하지 않을 때, 이때 하나님은 바로 대적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기서는 에브라임은 그들의 이 교만한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르신의 대적들, 여기서 아수르를 말하죠.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공동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르신과 동맹을 맺었던 것인데요. 근데 그 결과는 르신이 죽고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이 정복을 당하게 되죠.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결국은 이 아수르의 종속국이 되고 맙니다. 의지했던 나라들에서 결국은 종속국이 되죠.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아람 군대와 블레셋 군대라는 것이 말이죠, 앞과 뒤에서 사방이 적이라는 것이죠. 이들도 서로 대적들일 텐데 이 좋은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방에 대적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서로 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하나님 말이죠, 환난의 날에 지켜주시는 분인데 말이죠, 그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는 분인데 말이죠. 근데 때때로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 바로 교만하며 고집을 부릴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교만하니까 말이죠,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그 교만에 따라서 주변에 대적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을 당하는데 말이죠, 이 고통이 때때로 믿음의 연단을 위한 고통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오늘 말씀처럼 교만 때문에 오는 징계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사람들이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기에 하나님은 그 교만함에 따라 징계를 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징계의 원인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당하는데 때때로 그것은 성품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 때때로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징계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특히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낮추는 것, 하나님 앞에 낮추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언제나 하나님, 나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말이죠,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들이 이 영화 끝날 때까지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살아남는다. 근데 이유를 보니까 이 주인공이 특별히 막 힘이 세고 막 그냥 머리가 좋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종종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원래 그 스토리상으로는 주인공이 머리를 숙일 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 없음도 때때로 인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할 때 그 주인공이 끝까지 살아남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영화 속이나 그런데 엑스트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고개를 끝까지 뻣뻣이 쳐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중간에 사라지잖아요. 그냥 이게 영화의 주된 스토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 기름 부으셨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정말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은 아람 굴에 숨어 지내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목숨을 구걸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은 고개를 숙이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정말 항상 고개를 뻣뻣이 들고 살았다면 아마 성경에 다윗의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환난의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정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우리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좋은 만남의 축복을 간구하자는 것이죠.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간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말이죠, 인생에서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정말로 180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축복의 삶이 되기도 하고 그 삶이 때때로 저주의 삶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정말 곳곳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 14절에서부터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리니 인도하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노다. 인도를 받는 자들이, 보세요, 16절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이죠. 리더들이죠. 이 지도자들이 백성을 정말 잘 이끌어야 되는데 말이죠,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들이 백성을 이끌기는커녕 오히려 백성들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라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인생은 만남이죠. 부모와 자식과도 만나고 부부 사이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또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 사람들의 관계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사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요.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잖아요. 눈 뜨고 코 베가는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는 이 당시에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랬다라는 거죠. 만남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이 만남 때문에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향력. 악한 지도자를 만나면 말이죠, 악한 사람을 만나면 말이죠, 결국은 그 악행을 본받게 되고 그 결과로 결국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악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결국은 그 결과는 악행을 내가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 결국은 교만해서 그 나중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좋은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삶에 영향을 받고 그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장 귀한 만남은 무엇일까요? 가장 소중한 만남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우리도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180도 바뀐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바로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와 다르다는 거죠. 오늘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정말 이곳 승리한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래서
언제나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을 다 버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